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17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은 참 매우 짧은 시이죠. 두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베푸는 긍휼과 인자심을 함께 찬양하자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시는 매우 짧지만 아주 고상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주제는 예수님의 소원이셨던 그런 주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그 다락방에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마 하나의 찬송을 부르셨을 텐데요. 바로 이 찬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정말 애달픈 그런 심정으로 슬픈 가락으로 그 6월절 할렐 시편을 불렀을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할 날입니다. 밝게 비추다. 사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죠. 할 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사실 여기서 보면 찬양할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도 이스라엘에게 제한하지 않고 만민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종교와 이스라엘의 문화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사실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구원이 핵심 사상입니다. 수도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특별 대우해서 그들의 특권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온 세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하셨죠.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사실 이 시편에 굉장히 큰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열쇠를 로마서 15장 11절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그 증거로서 이 문구를 인용해 오셨죠.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저를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자주 노래할 때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특권의식,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 때문에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이 복음적인 교회의 광대한 영역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여러 세기 동안 오직 하나님만 알려졌죠.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들의 자손들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사실 그 찬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했는데 다른 민족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방인들은 살아계신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도 전혀 드리지 않았죠. 적어도 아무도 공개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 보면 모든 나라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상 구약 시대에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어떤 이방 민족에게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방인들에게로 다가가야 했었고 그들을 폭넓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막혔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세기 동안의 예언 속에 감춰졌던 그 신비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침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성취가 계시되었죠. 그 예언의 계시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누가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입니다. 시편 2편 1, 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적대자들이 되어왔던 바로 그 자들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왕국의 복음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에게는 특별히 그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되고 그 훈련을 받게 되는 나라들도 종종 있었죠. 그러면 이런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용된 것은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분을 찬양하라고 반복되는 이 부르심이 바로 이방인들을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누가 대상입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기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백성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언약이 담겨있는 그 이름입니다.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결심이 들어있고 그 약속의 언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보내진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유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허락하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의 능력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자들의 그 소리를 들어주심으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크게 은혜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이름과 존귀를 돌리는 자들은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권고를 하면서 무엇이 크고 무엇이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인자심과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됨됨이이십니다. 헤세드 그분의 인자하심, 친절하심, 자비로우심, 그분의 약속 있는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은 자릴 수 없이 큽니다. 복음의 은혜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풍성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찬양할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노래하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환하게 비추며 가장 평화롭게 빛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두 가지 큰 사항이 이 시편에 인용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이라고 로마서 15장 8절 9절에 기록하고 있죠. 복음을 기뻐하는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인자하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노래할 그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크다는 것은 강하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한 죄를 용서하시는 그 큰 권능을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구원으로부터 활동하는 그 권능,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그분의 그 풍성하신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약속 있는 그 사랑이 매우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건지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자심이, 그 헤세드가 에메트하다고 합니다.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진리의 불변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보내진 것은 그분의 자비, 그분의 친절,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완전한 자비 때문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막을 넘어서 그들에게 향한 힘있는 인자심의 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록 유대인들이 완고해지고 추방되었다고 해도 그 약속을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참 자손에게서 그 결과가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심은 우리의 모든 위로의 근원입니다. 그 인자심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충성되심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헤세드가 크시고 여호와의 에메트가 영원하다는 사실은 주님의 그 사랑이 영원히 충성되다는 뜻이죠. 그래서 충성된 그 사랑을 가진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도 동일한 그분의 성품, 바로 충성된 사랑을 끝까지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과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사랑이 합쳐질 때 온 우주는 화평 가운데로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진실하심, 그분의 충성됨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 충성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자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찬송하는 자로, 주님께 날마다 할렐루야로 감사드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이 시편 117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시고 이제 곧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외칠 때 주님께서 흐뭇하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분을 향한 그 충성된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핵심 사상이었고 또한 신약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의 인자심, 주님의 그 약속 있는 사랑이 너무나 크시고 주님의 그 진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신 그 충성됨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묵상의 주제로 삼고 온전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꼴지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완수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